를 구원하신 주님 배우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 좀 잘 주무시고 나오셨나요? 남자들은 축구 본다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전 보러 날려왔더라고요. 그것도 페널티 킥으로. 그것도 축구의 본거지가 된다는 영국을 꺾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다 그래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사실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기뻤지만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좋은 성도들 많겠구나 싶어서요. 축구의 성전보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잠이 싹 달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그리고 가난으로 인하여서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빈약한 가난한 식구들 위해,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위해, 지구촌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부르고 대답하는 것으로 아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자녀들이 고마우신 부모님들을 부릅니다. 선생이 학생을 부르고 학생이 선생님을 부르고 친구가 친구를 부르고 연인이 연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심지어 동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또한 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부름이 있다는 거겠죠. 부름이 없다면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뽀삐라든지 애완동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주 남편에게는 화를 바락바락 내더라도 자기 애완동물 부를 때는 뽀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꽃들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살아가요. 이 꽃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되니까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시예요. 그 서두의 시의 구절이 너무 아름답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귀한 시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부르고 대답하는 그런 여러 부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한번 대충 살펴볼까요? 떠오르는 인물들 생각해 볼까요?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성전 등불을 지키던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 한밤중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의 부르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죠.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썩어 냄새나기까지 했던 나사로의 무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이 딸이 죽으면 안 된다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안고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그 회당장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신속하게 급히 달려가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시속 4km밖에 되질 않으셨잖아요. 결국 그 딸이 죽게 되었고 다락방에 그의 시신을 씻어서 놓았는데 그 다락방 위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딸아, 애야, 이제 그만 자고 잠에서 일어나라. 딸아라고 부르신 것은 살리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거지로 밖에 살 수 없던 그 바디메오.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지만은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잖아요.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 고치시는 치유의 부르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아 보았으나 허탕을 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의 빈배를 채우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래서 잘되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이미 끝나버린, 그때는 그랬었지, 그 옛날에는 그랬었지, 예수님이 사신 때는 그랬었지 하는 아쉬운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인물에게만 제한된 부르심이 아니고 그 누구이든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개방된 열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은 절대로 거절하거나 그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되고, 아니 그 누구도 거절해서도 안 되는, 거절할 수도 없는, 반드시 듣고 응답해야만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까도 말씀을 대충 우리가 훑어봤지만 그와 같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르심에 나의 모든 행복이 다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둠에서의 부르심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둠에서의 부르심.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어두운 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가운데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어둠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뭐하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즉 기이한 밝음, 빛으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죠. 기이한 어둠에서 빛으로 밝음으로의 부르심은 곧 구원애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그 부르심은 원인이 있는 부르심이고 또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요? 족속이다. 왕 같은 뭐다?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이다.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택한 나의 족속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나라가 될 그와 같은 백성들인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너희들인데 어떻게 어두운데 그대로 내가 놔둘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어두운 데서 너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불러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원인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농협에 다니시는 저희 형님이 계셨는데요. 그 형님이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지 용기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좋은 값진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진 않지만 전교에서 시계를 차고 다니는 학생은 그래서 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랑하죠. 비싼 반지를 낀 여성들이 늘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하고 소매에다 이렇게 거저 올리면서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단심 호기심이 많죠. 어떻게 이게 착착착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갈까? 드라이브만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뚜껑도 열어보고 했을 건데 드라이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만만한 거는 시계과 시계줄 고개 연결하는 그게 뭐 용두쇠라 그러던가 뭔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풀었다 뺐다 하다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렇게 탁 빼는데 통 튕겨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튕겨 나가는지 없어요. 그래서 시계줄을 그래도 빡빡한 시계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계를 연결하니까 그런 대로 뭐 차고 달리만 했어요. 언젠가는 그거를 찾아야지. 수업 마치고 나면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깜빡해 버렸어요. 그리고 노는 시간에 놀다가 때마침 학교에서 조그만 언덕바지 위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작업을 학교 쪽에서 했는데 깊이 나무를 걸치고 거기에 우물을 파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밑에 물이 안 하나 친구들과 들여다보다가 탁 익하는 순간에 뭐가 뚝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 시계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게. 그때 이후로 형님을 만나기가 싫었어요. 밥 먹을 때도 마지못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먹냐면 손을 이렇게 하고 소매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교복을 끄집어내고 이래 먹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으면 괜찮을 건데 너 자꾸 왜 소매를 이렇게 자꾸 내리고 보냐? 밥을 먹냐? 혹시 네 시계 어디 놔둬서? 아이고 그냥 그 통에 돌덩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 형님이 그러면 이는 저서가 빨리 말을 해야지. 그러더니 학교에 막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물 파는 인부들을 데리고 오더니 거기에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물을 푹 올리게 되고 그래서 하루 만에 찾지도 못하고 4일인가 걸려가지고 그 시계를 결국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놈 웃게 그때 기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그래라도 찾으려고 하시는 형님의 마음이 한편은 고맙고 또 한편은 너무 미안했던 거죠. 정교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오직 하나, 그 시계를 차고 다니던 나, 그 시계를 선물했던 그 형님이 더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 시계를 그냥 둘 수 없다. 그 깊은 어두운 우물 속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사람이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기울여서라도 찾아야 되겠다. 형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더라고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어둠의 가운데 있다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우리가 어둠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될 우리가 억암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불러내어 주신 것이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수밖에 없는, 불러낼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온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죠? 목적이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깔려있는 어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적인 어둠이 있죠. 더 일해야 하겠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할 일이 아직도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어둠이 있어요. 또한 상황의 어둠도 있잖아요. 상황의 어둠. 부자 되고 싶고 사업도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자녀들 학비 다 대주고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요즘 경제가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요즘 예전같이 못하고 어두운 것 같아. 어두운 것 같아. 상황의 어둠으로 인하여서 얼굴조차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품과 생각의 어두움 때문에 평생을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조건이라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던데, 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어둡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품과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어두움에 머물러도 좋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머물러서 있어도 괜찮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둠을 만드는 자도 있고요. 어둠의 원인이 되는 인간도 있고요. 아예 어둠 속에 안주하면서 어둠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귀찮아.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대로 살 거야. 끝까지 어둠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어두움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뭐 해주신다?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르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모든 어둠은 그 순간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어받게 하시려는 부르심.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어받게 하시려는 부르심.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가서 8절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로 넘어갑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구절이 있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이어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자, 다기를 가리켜서 나는 복을 이어받을 존재이다. 아멘. 3번 하는 거예요. 3번. 자, 시작. 나는 복을 이어받을 사람. 나는 복을 이어받을 존재이다. 나는 복을 이어받을 존재이다. 아멘. 우리는 사실 복을 이어받을 많은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한 존재잖아요. 한 줌의 흙이 되거나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이미 죄로 죽은 우리들이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어둠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두운 데에 우리를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불러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았듯이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운아도 이렇게 좋은 유산을 이어받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도 행운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90이 되었는데요,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 한 50대로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젊게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건강에 좁게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 좁게라는 게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하니까 좋다라는 거는 내가 많이 먹고 그리고 소식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건강관리 잘해서 90이 되었는데 50 청춘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도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불치의 병을 앓던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하던 병이 고쳐졌어요. 그것도 행운입니까? 아닙니까? 행운이죠. 어떤 사람이 로또인가 복돈가 개똥인가 그걸 샀대요. 로또인지 복돈지 그걸 샀는데 아니 70억에 당첨이 됐대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세상적으로 행운하다. 그 사람 행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세하게 되거나 성공하게 되거나 어렵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행운이라고 이렇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서 90대인 할아버지가 50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떠나가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행운아예요. 불치의 병을 고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되겠나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로또 복권 당첨되어서 90억, 100억, 70억 우리가 한꺼번에 움켜쥘 수 있었다. 행운아. 세상으로 보면 행운아인데 여러분 그 행운이 오래 가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어요. 그 친구 부모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난 세상의 행운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여러분에게 1000억을 남겨둔들 여러분 죽을 때 그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거나 아니면 허비하고 다 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우리가 물려받은 영원한 유산은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행운아보다도 더 복된 하늘의 행운아들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행운아들이에요. 복을 이어받는 행운아. 하늘 행운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하늘 행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 긍정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긍정만 있는 곳.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뛰어난 긍정만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뭐 전쟁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불평, 불만이라든지 병드는 것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도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복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그런 복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정하면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겨주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복을 부려주는 입을 가지게 되고 축복회를 해주는 그런 품어주는 복된 넓은 가슴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늘나라 행운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의 행운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아멘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할 수가. 이 설교를 준비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도 산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좀 묵상했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완 잠을 쉴 줄 알았는데 기절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바람이 분명치 않았으면 죄송해요. 어저께 갑자기 막 어금니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어제 돌레배가 있었는데 돌레배 마치고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았고 아는 약국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피곤하시면 이가 들쳐 올라온대요.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어금니를 보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음식도 씹을 수가 없고 굉장히 아픈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어준 그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통증은 많이 없어졌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 뭐 타이네론인가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타이네론인가 그걸 먹어서 진통을 좀 없애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프질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에 좀 많이 부어 있어요. 부어 있고 그래서 입술이 좀 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음이 제대로 분명하지 않아가지고는 맹송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바로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행운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 행운아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나는 하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 행운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이 솟구치게 하는 부르심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미련하고 약한 데서의
부르심. 2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선택받은 민족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저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도 엄청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한 자들을 거꾸로 때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면 약한 자를 부르셔야 되겠어요? 그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자를 부르셔서 쓰셔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더 강한 자를 들어서 쓰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를 선택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냥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강한 자, 대단한 자, 세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강한 자를 들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들어서가 아니고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가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무너뜨리게 하시려는 것이, 그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그 진리가 사실인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귀하게 써주신 인물들,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온전했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하고 멸시받고 약점을 가졌고 허물을 가진 그런 자들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생각하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으로 먼저 떠오릅니까? 모세, 약점 있는 사람의 말더듬이였잖아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말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다윗 하면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와닿습니까? 다윗 알고 보면 허물이 너무너무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마리아, 야 굉장한 여자야.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한 축복받은 여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도 알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여자이다. 비천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 하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저술할 정도로 지성으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쓰신 줄로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도 연약한 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멸시받는 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매부리 코를 가졌다 그래요. 눈은 움푹 패였고요. 키는 조그만했고요. 작은 키였고, 그리고 고질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허리는 꾸부정했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키 큰 사람은 키가 커서 좋은 점도 있지만 키 큰 사람은요, 나이 들면 키가 크기 때문에 대다수가 꾸부정해져요. 키가 작은 사람은 작아서 불편하고 보기도 좀 그렇는지 모르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도 꾸부정한 사람 봤어요? 빨리 대답해요. 키 작은 사람은 꾸부정할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작은 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리가 구부정했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고질적인 가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렇게 형편없던 자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큰 가루통에 한 줌의 누룩처럼 땅에 심겨진 계자짓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알에 눈에도 띨똥말똥한 계자씨 한 알이 어떻게 새들의 둥지가 될 수가 있었고 사람들의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들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이의 능력 때문에, 즉 우리들 속에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와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무능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형편없다고 말이 아니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형편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나의 없음이, 나의 부족이,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이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진리를. 다 강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가 해라 그러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마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체력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할 때 바로 그 항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깨를 활짝 펴고 허리를 활짝 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 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하늘 행운아가들이 다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오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힘있는 자들을, 똑똑한 자들을 피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